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봐도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혼돈을 하게 돼 있죠.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면은 구원을 받는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산 자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과 약속의 아들 예수와 또한 새 이름을 받은 야곱 이렇게 삼위로 역사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들이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그때에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새 이름을 받은 거죠.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사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천주교는 그들이 세례명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받은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안에서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이런 심찬식이나 홍길동이나 이런 이름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 이름으로 천국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장명소에 가가지고 아마 좋은 이름으로 짓고자 많이 할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천국에는 우리들이 새 이름을 받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새 이름은 전부가 다 똑같아요. 그래야 천국이 되지. 천국에 가서도 믿음이 이만한 사람이 있고 미만한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고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그런 데가 천국이라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나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나.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 이런 것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천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말씀이 믿음으로 내 심령에 기록이 돼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도
행한 대로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직 믿음이야, 믿음. 근데 이 믿음을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세상에서 좋은 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믿음, 믿음의 바탕에서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이웃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해야죠. 그런데 믿음도 없이 율법 아래서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뭘 믿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혈의 공로인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자들도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아는 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과연 내가 의로운 자인가? 부끄럽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근본 마귀의 자식으로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가 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 앞에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아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자는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을. 죄인인 걸 모르게 되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자로 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앞에서는 성령을 얘기하시고 믿음을 얘기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없다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 신약이나 구약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족속으로 말미암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는 전부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함께 은혜를 나눈 바 있지만은 먼저 시온산에서 구원자가 오는데 그 시온산에서 오는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구원자예요. 구원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만 이루어 주신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 심령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은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데 거기에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근본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율법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진리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약속. 약속만 받는 것도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겁니까? 약속을 받은 자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아들의 명분을 감당하는 약속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약속도 안 지키면은 약속이 무효가 돼버릴 수도 있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효를 시키느냐?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근데 내가 무효를 시키면은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고 말해.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왜 그런 믿음을 나를 안 주셨느냐고. 하나님의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내가 결정을 한 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건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원망을 해.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길로 가게 하셨느냐. 그러면서는 그 원망하면 원망죄로 그냥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이걸 혼돈이 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이 어디에?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를 보내주셨지만은 받지를 않았잖아요. 영접치를 안 했잖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들이 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약속. 이 성령의 약속이 왜 중요하느냐면요. 천국은 약속을 받은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씨가 된 누가 됐습니까?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
이삭을 주셨잖아요.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의 아들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의 아들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있어야 돼. 기록이 돼야 돼, 내 마음에. 없으면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 영혼, 내 마음에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구원받고 못 받고에 아주 결정되는 거예요. 아주 결정되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구약에 있어 모세의 10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 아닙니까? 그 장자의 재앙이 뭡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전부가 그 집 장손들은 다 죽었어. 다. 그게 뭘 뜻하느냐. 오늘날에 있어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설주, 마음의 문, 이 예수의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없으면은 전부가 다 죽게 돼 있는데 구약에는 장손들이 죽었지. 장손들이 누구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장손이에요. 이삭은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은 장손이에요. 장손. 무슨 뭐 세상에서 장남 차남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또 마지막 아담 예수는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요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니라.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아담이 어디 가서 저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나 따먹고 범죄하고 죽고 없어지고 어디 가서 지옥에나 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담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밝혀주시는 것은 아담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땅을 주관하는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 생명의 왕이 되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두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두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는 두 그릇을 우리가 회방을 해? 그게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 오늘날 신하인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럽니다. 그러면은 마귀한테도 순종해야 되느냐고. 그들이 아는 마귀는 성경 말씀에 있지도 않는 마귀예요. 있지도 않는 마귀. 마귀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마귀를 회방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냐? 우리의 이들을 영적으로 낳아준 땅의 아비, 땅의 아비. 영적으로 우리들의 부모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들이 그래서 마귀 짓을 하면서 한다. 마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절대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모르는 자가 마귀에게서 어떻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게
예수를 믿고 그들도 입으로는 천국 천국 하면서 천국에 가고자. 여러분들 천국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몰라, 이 세상에.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 내 마음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혈의 피를 준비하고 있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준비하고 언제 부르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약속을 받은 자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짧은 인생에 내가 약속 지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약속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딸이 또 나와, 딸이. 이게 도대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아들밖에 없는데, 여기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 성경 말씀에 구약에 무슨 아브라함의 딸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딸은 여자, 계집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계집종에게서 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딸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딸이 있었던 모양이야. 이러면서는 성경을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런 성경을 대주고 아브라함의 딸이 있잖아, 분명히 성경에. 그러면은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여호와 증인들이요, 딱 성경을 대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영혼은 죽게 돼 있어. 그 말씀을 들이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영혼이 죽는다고 돼 있네. 영혼이. 근데 무슨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래.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왕국을 건설해. 자기네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왕국을 그들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의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죽고 없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지. 그러나 성경 말씀은 육이 먼저요, 다음에 신령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안 믿어. 그러니 그들이 무슨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지. 입만 가지고서 예수 믿는 척하지, 마음은 전부가 다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여호와의 증인들, 저 옛날에 저 서대문에 있을 때 내가 살던 앞에 그 여호와의 그 증인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같이 답변하면은 답변도 못하면 또 딴 사람이 오고, 또 하면 또 딴 사람이 또 와. 좀 더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당신 얘기만 하지 말고 내 얘기도 좀 들어봐 하고서 얘기하면은 답변을 못하고서 또 가. 그럼 또 딴 사람이 또 오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부가 다 이게 혼선이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단에게 매인받은, 사단 마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진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그래서 날마다 거듭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을 보고 내가 고침을 받고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거듭나 가는 거잖아요. 거듭나 가는 거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해 주는 거예요. 형제 잘못되면 저거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질하는 내 마음을 보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들보가 있는데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내 마음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이제는 보혜사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바로 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들을 매임해서 푼다고 하는 것은 속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영광을 위한. 아브라함의 딸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변화를 받아야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듯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해서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가 얼마나 세상에서도 중요합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부족하고 저거 해도 상속은 상속자에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에게죠.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자에게 공평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공평할 수가 없어. 저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이방인의 수 또한 14만 4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 차별이 없어. 아주 똑같이 구원의 역사도.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들로서 이제는 형제들을 내 마음의 눈으로 편가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다 공평해야 돼. 공평하려면 어찌 됩니까? 내 눈에 맞지 않는 형제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탕감해 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입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할 때에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